있었어요. 그 뜻이 두 가지 크게 뜻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다. 이 사역에 이제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그걸 반대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한 상태를 어떤 상태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다 무엇을 입게 된다? 어떤 몸을 입는다? 부활체를 입는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어디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거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제 마귀를 멸할 때까지 주님이 불과 불 왕노로 타다가 이제 마귀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고 이제 나라를 온전케 한 다음에 그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려요?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가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그가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있다가 그 하늘에서 세운 예루살렘이 이 세상 마지막에 물질 세계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불의 체질에 녹아나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함께 가신다. 그때는 아들 자신도 이제는 아버지 안으로 귀속하시죠. 귀속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함께하고 그 보호자 앞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죠. 자, 찾으신 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같이 읽어도 좋고요. 히브리서 12장. 네, 12장. 몇 절?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 그러나 믿음으로 왔네. 11장에다가 열심히 살아왔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거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르는 곳이 어디다? 앞으로 이르는 곳이 시온산이다. 시온산과 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만 천사. 다음에 어린 양도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천만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사람으로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는 누가 있더라?
장자의 총회가 있다. 장자 총회. 교회 만민 장자의 모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있더라. 세 번째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의인의 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룰 곳, 이것이 바로 영원히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마귀도 다 멸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보호자를 함께하고 계시면서 영원히 사는 처소인데 그것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루는 곳.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는 갈 곳이 시온산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지만 요거는 천만 천사들도 있고 사람으로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데 장자의 총회는 뭐냐면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더 십자가의 도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총회 곧 왕권을 가지고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분봉왕으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이렇게 골을 맡아서 관리할 왕들, 이 왕들이 장자의 총회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권사를 얻은 거죠. 이 교회는 뭐냐?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키는 자들, 이걸 이긴 자라 그러죠. 이긴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유업받아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자들인데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의 영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백성이야, 백성.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 구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의 죽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나중에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새 백성 시대가 나와요. 천년 시대죠. 이건 이때도 백성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 백성이죠. 이건 옛 백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 백성급에 속하는 사람들. 이건 구약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디가 수도였어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여기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구약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윗이 다스렸던 시온산이에요. 물론 시온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냥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다 이렇게 통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5개국 그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이랑 뭐 또 4개 지역을 왕들이 연합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소돔 고모라 성의 왕을 비롯해서 그쪽 사람들이 졌어.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잡혀가고 재물도 다 가져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떡하죠?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정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5개국 연합군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이기고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 그 사회 골짜기를 관리했던 누가 나오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영접하죠. 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 그 살렘 왕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시온이라는 동네예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는 그 시온산이 바로 멜기세덱이 관리했던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왕이 와가지고 살렘 왕, 살롬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그 신앙의 그 고백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소득의 11조를 그에게 다 드리는 역사가 있죠.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데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살롬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비도 없고 조상도 없고 또 어디서 났어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분이 이제로신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다. 예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구약 때는 제가 얘기하죠. 뭐다? 모형이요?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을 하신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만나주러 오신 분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이것이 다윗이 이 성을 이 지역을 이제 그 관리하는 자가 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윗이 왕궁을 세워서 이것을 다윗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성은 결국 무슨 성? 다윗성. 다윗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성.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은요. 이쪽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고 여기가 감람산이 있어요. 동쪽에 예루살렘의 동쪽에.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면 골고다가 있어요.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쪽 위로 올라가면 힐몬산이 있어요. 힐몬. 그 힐몬산이 아주 고산이 아라랏산 거북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힐몬산에 이슬이 많이 내린대요. 그리고 거기 눈이 많이 덮여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물이 돼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것을 요단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이 하나의 식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시온의 복이 오는데 이것을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이걸 갖다 여기는 성전산이라 그래요. 성전을 지어졌다 해서 성전산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산이 어느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야. 성전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
그 남쪽에 서쪽에 있는 그 산이에요. 작은 언덕인데 거기에 이제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것이 이제 다윗 왕 때에는 우리의 아나가 그걸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이 오니까 거기다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던 그런 장소인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가지고 질병을 내리죠.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다윗이 돈을 들여 샀던 그곳이 바로 그 성전 산이에요. 우리 하나가 했던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그래서 재앙이 물러갔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 때 이곳에다가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 그래서 주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은 그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거기에다가 마호메트가 성천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마호메트 성전을 만들어서 그 황금동 성전이라 그러죠. 알-아까사 성전이라죠. 그 성전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못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복원될 때가 오겠죠. 그건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게 돼요.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결과적으로 시온산이 나중엔 예루살렘과 같이 통칭이 되어버려요. 다윗 왕궁은 원래는 남쪽에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산 남쪽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가 같이 이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얻는 영광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다 이 말.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 영생의 복이야. 이걸 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잖아요. 시온에서. 그렇죠? 시온에서 내린 복.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내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이 어떤 복이다? 자, 시편 133편 한번 읽어봅니다.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무슨 복이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네. 1절부터 3절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성들에게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입니까? 이 짧은 구절인데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가까지 내린가 같더라.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받는 복.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복.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누구요? 아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 그들이 이제 내리는 이슬. 그것이 바로 뭐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죠. 아론에게 기름 부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 복이냐?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같다. 그래서 힐몬산. 그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헬몬산.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이 위쪽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님이 가셨다가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심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큰 선자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다 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기초돌로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천국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힐몬 산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항상 물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틀이 풍성하게 있어가지고 물이 막 풍성하게 내려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요단강을 내려가지고 식수원이 되어줬다는 거죠. 이 이슬이 어디까지 내려온다? 시온까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시온산은 다윗 왕이 왕궁을 지어서 다스리던 하나님의 백성 관리했던 데고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집.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걸 누가 유입받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니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유업을 얻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바깥은 누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의 중심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네. 그것이 뭐냐? 의인의 영들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요? 교회. 교회. 자, 여기서부터 흐르는데 이 복이 흘러나오는데 아론에게 주었던 복과 같은 복,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복을 올려주는데 이 복이 결과적으로 무슨 복이다? 영생. 영생이라는 복이다. 여기서 영생이란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건너서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물을 이슬을 갖다 내려가지고 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복이 뭐다? 영생하는 복이다. 그래서 영생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복에 대한 이제 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이 요번에 사순절 기간이 어떻게 십자가 도하고 딱 일치가 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때를 그렇게 맞췄을까? 중간중간에 성경 공부 띄었는데 결국 이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가 나도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글을 여러 편을 썼지만 한 20여 편을 썼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쓰고 싶었는데 못 썼어요. 그런데 요번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시기를 만나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자로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난번에도 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루어가죠. 은혜 첫 번째가 뭐요? 용서. 뭐 할 때?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 대속이라고. 대속. 누굴 통해서? 인자로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속을 해 주시죠. 대속하시고 세 번째는 뭐요? 구원. 구원을 해 주신다.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전인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인 구원 속에서 우리 환경도 몸도 영도 혼도 다 구원하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서도 구원하고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인데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원이라는 뜻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전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원. 그래서 구원 사역에 대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뭐냐? 네 번째로는 영생. 영생. 배우셨죠? 네, 영생. 그 다음에 뭐요? 다섯 번째로 중생. 중생이라 그랬죠. 여섯 번째로 후사. 후사가 되는 역사. 자, 이거는 물론 다른 이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냐? 자, 사도행전 17장 지난번에도 읽었습니다만은 17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뭘 줬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도 만들어가지고 친히 주셨고 이것을 이제 역사를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냥 연대를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구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찬양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함께 가시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주고 그래서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생명인데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다? 목숨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 목숨. 그 호흡도 했는데 호흡은 우리 육체의 목숨이죠. 그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했는데 그 호흡은 육체가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그 숨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육체는 죽죠. 그러니까 숨 쉬면 살고 숨 끊어지면 죽고 그것도 누가 간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호흡도 누가 간장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힐몬에서 흐르는 그 이슬이 나중에 생수가 되어가지고 시온에서 생명의 복을 주는데 영생하는 복을 준다. 그때는 어느 때가 되느냐? 자, 이사야 2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장. 영생하는 복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1절부터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만일에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서 쓰러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거 아니요. 네. 영생하는 복을 받을 때는. 근데 그 영생하는 복이 어디서 나온다? 율법이 어디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고? 예루살렘에 나오고. 아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죠. 이것이 영생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아멘. 영생하는 말씀이 두 가지라 그랬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와 진리 속에 율법은 바로 어디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성, 자녀들이 사는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보호자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은혜를 믿음으로 뭘 얻어? 영생을 얻게 되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백성을 만들어내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 율법인데 율법은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주신 말씀이 뭐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과 아버지와 보호자를 영광을 얻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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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율법과 은혜와 진리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살면 전부 다 자유하고 영생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할 이유가 있다? 없다. 누구와의 전쟁이냐면요, 이웃과의 전쟁이 아니야. 마귀와의 전투거든요. 우리 전투는 언제나 마귀와의 상대를 구약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고 했을 때 그 이기는 것의 최고 뭐냐? 나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나와의 전쟁이죠. 이거가 굉장히 힘든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은 전신갑주 이기면 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성령의 금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대적하면 돼. 그래서 기록되어서돼 하면서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치듯이 물리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내가 교만한 지식, 교만한 체험들, 이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싸우는 병기는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자기 신앙이다. 아멘. 나와의 삶. 자기를 죽이고 꺾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굴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부터 나오는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는 복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마귀에게서 해방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사망 권세자가 마귀니까 마귀에게서도 해방되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위해서 뭐 참 칼을 만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쳐가지고 뭐한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 만드는 도구 만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나 바로 이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때가 바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죠. 그가 예루살렘을 유업받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 복을 받는? 시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시온의 복은 뭐냐? 율법으로 살았던 의인의 영들. 이제 내가 얘기를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영생하는 복인데 어디서 얻는 영생이나 결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장자의 총회,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의 영들, 이 다 영생하는 존재.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바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복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님이 믿으면, 왜? 예수님 자신이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실 때는 나를 아버지 집 영생하는 나라로 같이 데리고 가시고자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이곳까지 가기 위하여서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겠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벌써 부활의 영광을 얻어. 나사로처럼 몸의 부활도 얻고 영의 부활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디다 놨나?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복. 이것이 복음이죠. 이 땅에 얻는 복음, 이 땅에 얻는 복, 그거는요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시켰어요. 새들에게도 생육 번성시켜서 복을 줘가지고 들의 짐승들에게도 우양의 새끼에게도 생명체에도 다 생육 번성하는 복을 주었어요. 물론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도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도 주셨죠. 아멘? 이런 복을 우리 물질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 세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야. 거기에 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일곱째 날 창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이날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가지고 복 주시고 안식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창조에 속한 날이 아니고 새로운 날, 곧 영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인데 이 창조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창조에서 창조시대, 언약시대,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 은혜시대, 한란시대, 천년시대 끝에 물질세계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없어지고 나면은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고 새 땅이 나타나고 이 영계에서 얻을 복이 바로 안식에 얻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줬지만 그곳이 안식할 곳이 없다. 더 좋은 안식을 찾아가기 위함이 아니냐 하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6장인가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이 정착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 아닌 더 좋은 안식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 안식처를 향하여 관련된 예루살렘의 복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어딜 왜? 구약에는 예루살렘. 물질 세계 이걸 갖다가 육체의 복이라 그랬죠? 땅의 복. 육체의 복 혹은 땅의 복. 이 신약에는 뭐요? 신령한 복. 영의 복이 영적 복이죠. 이걸 얻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얻을 복을 갖는 거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복. 그래서 다윗 왕국까지가 바로 쭉 이어지는 얘기야.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을 찾는 복이다.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신앙을 가진 자를 의롭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원시 언약을 하셨지만 이 원시 언약을 어렴풋이 깨달은 자가 바로 신약시대 사람들,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노아 아들들에게도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도 창세기 창조일 때 하나님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살게 했던 같은 그런 생육 번성 충만하는 복을 노아 아들들에게도 명해가지고 그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또 제약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하지요. 그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십자가 사건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생육, 무슨 복이냐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복이고 그 후손들이 복이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할 복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너를 비방하는 자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하면서 지켜주실 복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복이 바로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가죠. 그 족장 시대를 넘어가면서 복이 인계되죠. 그 복이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얻는 복인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있는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구약시대 믿음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차올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죠. 여기죠. 여기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많은 자식 12자식과 딸 하나 12자식을 아들 얻어가지고 이제 베들레 돌아오죠. 하나님의 집 세우겠다는 약속한 대로 데려오죠. 돌아올 때 약국강에서 천사와 실험하는 역사가 있죠. 그때 그 천사가 그와 씨름하는데 너무 그냥 악적같이 그냥 덤비는데 얼마만큼 덤비는지 못 이기니까 천사가 있다가 엉덩이를 탁 쳤더니 그냥 찌끄덕하면서 이것이 탈골된 거야.
엉덩뼈가 딱 탈골됐으니까 다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이 고관절이 탈골됐으니 쫄뚜기가 됐어. 반독. 그래도 눕지 않고 그냥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 보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나가 이제부터는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축복해 주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누리겠어. 나라 내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귀엽고 축복을 받아낸 사람. 그래서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긴 자. 하나님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유업주고 그 땅에서 거룩한 성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그래서 애굽에서 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종로로 가다가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걸 이끌어간 자가 누구요?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요셉이란 아들이 하나님 요셉이란 아들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저 웅둥이에서 건져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에도 이겨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창살 속에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뭐가 돼요? 바로 버금가는 자가 됐잖아요. 바로의 인장반지까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가 백성들 12지파가 번성하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바로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세상에다가 12지파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사건이 있죠. 구약에는 하나의 역사도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나 신약에 이 나라까지 들어가는 세계 속에서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볼 때. 아멘. 그래야 그것이 복음적인 해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을 누굴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것. 십자가 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영생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영생하는 복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백성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계획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역사해 주시고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하는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는 복?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영생하는 복인데 그 영생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 안에 두었다? 아들 안에 두었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나느냐?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그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는 복을 주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 안에는 벌써 생명이시지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어졌어. 첫사람 아담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아담이 된 아담에게는 아직까지 영생할 생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요? 사망도 몰랐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와 사망이 되지만 영생화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화는, 만약 아담 할아버지가 그래서 선악과 안 잡수시고 생명과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만드는 역사를 하다면 영생하는 가정 속에서 아들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뭐가 됐어요? 우리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몸이 죽은 거 아니죠. 영혼이 죽었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 이후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으니 우리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었어요?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다 구원받을 권리를 주셨어. 그런데 구원은 했어도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 죽은 상태란 말이야. 그걸 아셔야 돼.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상태야.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죄 용서해도 우리가 영생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이 사는 내 영혼이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생을 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18절까지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아멘. 그건 맞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영생하는 복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얻죠. 그 중생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남도. 자,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을 받는 자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죠. 성찬식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건 약속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생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 구약 시대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사는 약속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요? 살과 피가 영생한 양식인데 피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몸은 뭐요?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영생하는 양식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찬식했습니다만 이건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의 속죄의 피, 약속의 피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그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영생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한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그것을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만든다.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창세기 15장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자신이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의 복, 영생하는 복을 가질 자가 오시는데 그를 맞이하려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러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 독사가 뭐예요? 살모사, 어미를 물어 죽이는 뱀 새끼다 하면서 뭐랍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진다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더라.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당시에 회개치 않는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다는 거죠. 세례요한까지. 그런데 그들이 누구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뭐야? 뱀의 새끼다.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까지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쳤다. 이걸 믿는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때는 노아 홍수 전에 곧 이기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이 그럼 일기 인류의 역사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약속이 있었느냐? 없어요.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했지 그 전에는 약속이 없었어. 그 약속이 없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그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구약시대 믿음장 전체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저들이 선진들이 이를 정보를 얻었다 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아담의 자식을 낳을 때
아담의 자식을 낳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등남케 했다. 가인을 넣고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아멘. 있지죠. 아멘. 그 신앙 안에서 그 난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아멘. 그렇죠? 네,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롭담을 받은 예배는 가인의 예물이 아니고 아벨의 예물을 보고 의롭다. 그 아벨은 양의 초태생의 머리를 기름으로 드는데 그것이 바로 죽여서 드리는 초태생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에녹은 노아 홍수 전의 사람이죠. 에녹은 동거. 65세 돼가지고 무두셀라를 해서 무두셀라는 고난, 고생 덩어리 하는 뜻입니다.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 그 고생 바가지로 산 사람이 누구다? 무두셀라예요. 그만큼 오래 살았어. 아이고 고생도 엄청 고생해요. 요즘 우리 인간의 나이를 얼마로 살고 싶다 해요? 120년, 150년 살 이제 세대가 온답니다. 장로님 기대하십시오. 기대반, 신랑반. 저도 좀 더 살고는 싶어. 근데 얼마나 살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은 기왕이면 120년을 살고 싶다. 왜? 내 태어날 때 DNA가 120년 아니면 150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생명의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난 그걸 다 살고 누리고 살고 싶단 말이야. 사는데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질이 문제죠. 삶의 질이 문제죠. 장수하는데 100살을 사는데 80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어떡할까? 몇 년을 아프고 살아? 20년. 맨날가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하고 아파가지고 침대 생활하고 그 20년 가면 뭐 살맛이 나겠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장로님 그런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요? 안 그러려면 그래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그냥 아프지도 않고 눈이 새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기력이 새하지도 않고 살다가 야 그만 살자 해가지고 싹 없어지듯이 그러고 싶으죠. 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멘. 120년 살라고 작정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집사람도 120년 살라고 작정하세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할렐루야. 자, 얼마 사든지 그건 하나님의 수관이 있는데 우리가 장수하는 복 받는 것이 진짜 복이요. 그런데 장수 중에 가장 장수가 누구요? 무두셀라가 해서 결과적으로 무두셀라는 고생 바가지로다 죽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놓고 살았다. 무두셀라 하나만 낳은 거 아닙니다. 6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은 1년 터울이면 얼마나 놀까? 그러다가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다. 죽음이 없는 나라로 옮겨지는 신앙생활을 어느 때 했다? 요 신각시대 사람들. 믿음을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조금 깨달았던 세상.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간, 바람부터 시간. 우리 마음속에다 바람이 있단 말이야. 아멘. 뭐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줄 알고 여호와를 부르는 신앙생활. 아멘.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신앙생활. 아멘. 죄 없이 의롭게 살고 싶은 신앙생활. 이것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죄 짓고 사두세요? 죄 짓고 살고 싶어요? 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원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요? 죽음 보지 않고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얼마만큼 살고 싶어? 영생하는 복을 얻고 살고 싶다는 에녹처럼.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벨을 대신해서 셋으로 이어지고
셋을 통하여서 나온 자녀들이 바로 우죽순 나오죠. 아멘. 셋도 800 몇십 년 동안 자식을 생산했으니까 얼마나 그 자식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보면 장자권을 가진 자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도 보면 800 몇십 년 동안 자식 놓고 살고 900 몇십 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서 구약시대로 말합니다. 나머지는 뭐요? 에녹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800 몇십 년 동안 낳은 자식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영이 없는 자식이 생산, 육체의 자식을 생산했던 데다. 비록 용사는 됐지만 그 자식을 이은 자가 누구다? 그 영의 자식을 곧 얻는 이어지는 자가 누구나? 노아예요. 노아.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 이담장이죠.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쭉 얘기했어요. 에녹까지.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예,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선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병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마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후사가 되었단 말이야. 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을 받는 역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죠. 그래서 일기일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아 때 이후부터는 뭐야? 하나님의 후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 있는 역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참 잘 보여야 돼요. 영적 해석이 돼야 돼요. 그건 뭐야? 아들들이 나오죠. 누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다윗까지가 이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이요. 아멘.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요. 땅에서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오죠? 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이방에 있는 땅은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병령하실 터 네. 어디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터. 그것이 어디요? 모리아산.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산 있는 곳.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의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 이것을 갖다가 이들이 그냥 가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일기일류 노아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가 있느냐? 영옥에 가 있어요. 어디 갔다? 영옥. 설당했으면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잖아요. 영옥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기 인류 역사. 인자로 오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품. 여기다 쓰면 되겠다. 일기일류는 어디가 있다? 영옥에. 일기일류는 있다?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부터, 그것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져와서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새 인류의 역사를 펴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새 인류의 역사를 만드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죠. 이들은 믿으면은 어디 가요? 낙원이라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낙원. 장소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란 시대, 청년 시대는 새 백성들 만드는 시대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사역을 했어요. 순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해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냥 새 인류 역사를 세우는데,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역사예요. 은혜시대. 그래서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누구요? 왕권을 가질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왕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들을 믿는 자는 어디 간다? 낙원에. 우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작업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족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백케 하는 역사를 펴는 역사가 있죠. 백성 만드는 작업. 이건 백성들이죠. 이때도 믿음을 시험하죠. 무적행에 있던 마귀를 내보내가지고 미혹할 때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켜 곡감하고 전쟁.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생명을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만듭니다. 아멘.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부활체를 입었는데, 예수님이 이들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느냐? 히브리서 아까 11장 읽었죠? 자, 11장 마지막 38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왜 안 읽어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광야에 몇 절이에요? 11장 38절부터 40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와 저희가 나오죠. 저희는 구약시대 사람들, 우리는 뭘까? 신약시대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시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신약시대, 은혜시대, 한란시대, 천년시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네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렸는데 그 십자가 달린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역사를 했는데 저들에게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뭐냐? 바로 이러한 땅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천국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행위를 보여줬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행위를 보여주셨단 말이야. 이런 신앙생활이 온전케 됐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요? 증거받은 신앙. 신앙. 이때 사람 뭐냐? 증거를 본 사람. 증거를 그냥 봤다고 할까? 본 사람. 믿은 사람? 약속을 마음으로. 그래서 보였고 선배들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봤단 말이야. 약속은 없었죠. 자, 약속을 없었으니까 이건 믿으라고 약속을 한 적도 없어. 믿으면 영생하겠다는 약속이 없어서. 다만 노아 홍수 전에 후에 사람들은 피가 생명이 있음을 알려줬고 피는 먹지 말아라. 피를 찾는다.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 피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그것이 제사 시대로 이어갔죠. 그것이 율법 시대로 이어갔고. 자, 이때는 증거를 받았어. 그 증거받은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것이 온전케 됐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저들이 온전케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의인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됐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우편강도와 함께 어디 갔어요? 낙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낙원에 갔다 어디 갔느냐? 낙원에 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기 인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게 만들어 줬어. 이거 믿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신각시대 사람들은 곧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입은 사람들이 영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돼요? 들려줘야죠.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 영옥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한번 봅니다. 이거 난해 구절이 풀리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자,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장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랍니까? 노아 방주 예배하기 전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죠.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순종치 아니한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어디가 있으세요? 영이 가둬놓은 감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옥에 가둬졌어. 근데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다가 어디 갔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너희가 제사했던 거, 너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내가 제사에서 의롭다는 분이 나야.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자가 나야. 이렇게 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믿었죠. 그래서 구원을 온전케 하는 거야. 그래서 자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했다. 이거는 어느 때 사람들을 얘기할까?
노아 방주 예배할 동안에 그 노아의 식구 전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죽었잖아. 그 육체는 죽었어. 그러나 그 영혼은 옥에 있으니까 옥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했단 말이야. 지금도 죽은 자에게 복음 전한다? 아니요. 가톨릭은 연옥설을 얘기해가지고 죽은 자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곤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속죄 제물도 드리게 만들고 모도 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헌신시키잖아요. 그 연옥이 아니야. 영이 가다는 노아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을 쉴 때 불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의 영을 가다 놓고 그때는 예수님이 복음이 없어 그냥 사람들 마음에 바램이 신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너희 바램이 나야 알려주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끝날까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도 죽은 자들의 복음 전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약속이 그림자지만 또한 예수님으로서 실상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아멘. 믿지 않은 아들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을 믿든지 이렇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결론이 딱 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있을 때 그래서 육체에 있을 때는 참 기회라 그랬어요. 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사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신앙 성공하십시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영에 대한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